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혹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부활의 승리와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의 의미 중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 중 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더 배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 구원의 한 의미,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 구원의 한 의미,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 중에 하나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혹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선 우리말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된,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부르는 이 말은 헬라어로서는요,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로서는 밥티조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밥티조란 단어고 명사형은 밥티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밥티조란 단어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밥티조란 단어를 그대로 따온 거죠. 그대로 따와서 그 baptiz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단어를 만든 게 아니라 헬라어로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건 침례건 형태가 어떤 형태건 그냥 baptize 한다 그러고요. 그걸 명사로 baptism이라고 그럽니다. 영어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말을 번역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세례라고 일부에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세례란 세자를 쓰면서 씻는다는 말로 썼습니다. 씻는다는 말로. 그러면서 세례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근데 원래 성경이 아까 말하는 이 세례나 침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그것을 침례라고 부릅니다. 침례라고 부릅니다. 순모음 같은 데서는 똑같이 세례라고 부르되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례 혹은 침례라고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들은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우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릇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럴 때 침례 의식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침례 혹은 세례는 단순히 침례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례나 침례 의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비슷했나 봐요. 당파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나는 베드로파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그랬더니 또 한 파가 있었죠. 뭐죠? 그래, 나는 예수파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말부터가 조금 교만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바울파, 베드로파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도에 불과하잖아. 우리는 직통 예수님, 예수파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마음 자세부터 틀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쫓아낸 장본인 중에 핵심적인 장본인들이 바로 그 예수파였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파가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뭐가 중요하고 베드로가 뭐가 중요하냐? 그건 사람에 불과하다. 그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신 대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거고, 이렇게 자기의 맡은 바를 했을 뿐이지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사람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이 어리지 않냐? 아직까지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않냐? 아직까지도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니 하나님이니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 너희는 하나님만 보아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왜 바울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왜 바울파라고 그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나는 바울에게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뭐 이랬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바울에게서 침례를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준 것은 몇 사람 주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침례를 받음으로 혹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 거라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세례나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나 침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례나 침례는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징표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학자들의 책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럴 때 이 침례라는 이 말 뒤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다 말할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뭐 이거는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침례나 세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고요. 침례나 세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례나 침례는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은 자가 그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바꿔 말하면 유아세례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전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아니죠. 일부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곳에서는 그것은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는데, 좋은데요, 그러면 세례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 말이죠. 세례는 의식 자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세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되 크게 두 가지에 연합됩니다. 뭐에 연합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합되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사실 우리말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있어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뜻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부활에 있어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임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원래 침례라 그 말은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라고요.
이거는 장로교 목사님들도 다 동의합니다. 그건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이기 때문에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약식 세례라고 그러죠. 약식 세례. 그래서 저는 약식 세례를 부인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원래 성경에 나오는 침례는 물에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할 때 씻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세례 의식이 죄를 씻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단 하나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죄의 사함을 우리가 받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로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데, 그것은 죄를 씻는 행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 어디에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에 잠그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 물에 잠기는 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죽어 장사 지낸 바. 그래서 침례교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침례 주는데 사람이 이렇게 뒤로 물속에 들어가는 좀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떡 나와서, 그러면 무효라고 다시 치는 분들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침례란 의식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건데, 이게 우리 믿음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과 연합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걸 말하는 건데, 물에 잠기는 행위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상징되어지는 것이고요, 물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다시 살아 예수님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건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곳에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그렇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이 벌떡벌떡 살아있어서, 옛사람을 좀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그 어떤 분은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40일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는 힘도 없고 하니까 성질도 못 내고 그랬는데, 보호식 하는데 성질 내가지고요, 육신이 그렇게 질기고 안 죽더래요. 그러므로 직접 제가 만나봤어요. 40일 금식기도 했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는데, 내 경험적으로 볼 때 전혀 안 믿어져. 여러분, 경험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답변은 뭔지 알겠는데 쉽게 안 나와.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지난주에도 그렇게 나눴었는데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이런 찬양이요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지 왜 네가 죽어? 이단하냐? 그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궁색한 얘기를 갖고 해서 죄송해요. 목사가 궁색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림을 그렇게 잘 못 그렸어요. 지금도 못 그려요.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스케치북 있잖아요, 큰 거. 이런 걸 한 권씩 못 들고 다니고요, 한 장씩 들고 갔어요. 한 권도 없으니까 한 장. 그럼 이제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위에다 덧붙이고 그리고 밑에 덧붙이면 색깔이 다 합해지면 무슨 색깔이 되죠? 까만 색깔 되잖아요. 전체가 까맣게 돼.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돼. 그러면 스케치북은 또 없는데, 그러다가 어떤 애가 그 스케치북 하나 색을 찢어주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완전 세게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좋았던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난까 지금까지 그 생각이 나. 근데 우리가요, 죄로 찌들고 뒤범벅된 제 그림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새까맣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은 죄를 단순히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찌들고 완전히 물든 새까맣게 되어버린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로 완전히 찌들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똑같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런 거거든요. 아니 내가 어른인데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들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 후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5장 17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요, 항상 두 단계로 태어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뭐에 우리가 연합된다고요? 십자가와 뭐에? 부활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두 단계라고요. 하나는 오늘날에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에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지는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승천에도 연합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삶의 특징을 말하고 난 다음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면 함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여기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연합되어지되 그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고린도후서 5장부터 먼저 보시죠.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은 뭘 가리킵니까? 여기에서 육신을 가리킵니다. 왜 장막이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한시적인 거니까요. 텐트처럼. 그러면 여기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이 집은 뭘 말합니까?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부활의 몸을.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 부활에 동참하는, 궁극적으로 완성된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부활의 생명, 당연히 오늘날 누리고 있지만 그것의 완성까지 그 모든 것의 유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증이란 말은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여기서 보증은 최종적인 지불을 보증하는 담보 또는 완납하지는 않았지만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첫 할부금이나 보증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게 있잖아요. 그 모기지로 이렇게 집을 사는 것. 미국에서 집을 살 때 100만 불이라 그러면 그때그때만 다릅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10만 불만 있으면 100만 불짜리를 샀어요. 이게 은행에 디파짓하는 거죠. 이게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이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10만 불을 주면 100만 불짜리를 사는데 은행에서 나머지 융자를 받죠.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이자 원금을 갚아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도요, 이렇게 사면 이거 내 집입니다. 내가 삽니다. 근데 다 갚았을 때 이게 온전히 넘어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오늘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 부활의 몸을 포함한 모든 유업이 내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다운 페이먼트로 성령을 주셨어요. 이제 이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근데 그때까지 여전히 내 소유입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에 우리 계란 많이 먹죠. 아동부로 오늘도 계란 삶아서 아마 페인트 칠도 하고 막 색칠도 하고 그럴 겁니다. 페인트란 말은 제가 이 페인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 그리다는 뜻으로 페인트라고 그런 건데, 그럴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계란이 부활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하나예요.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그 속에 씨앗이 있는 거고요. 무정란은 씨앗이 없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신실하게 양계장을 잘하는 형제가 있어서 좋은 질의 계란을 이렇게 지체들이 싼 값에 원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제도 있는데, 사실 무정란, 유정란이요, 맛을 봐도 모르고요, 겉보수 봐 전혀 모릅니다. 근데 언제 달라지느냐? 암탉에 품으면 달라집니다.
암탉에 품으면 무정란은 썩습니다. 계란 썬 거 냄새 지독합니다. 저는 맡아봐서 알아요. 근데 유정란은 암탉에 품으면 그 씨앗의 형태로 인하여 병아리가 나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쫙 돌아보면 저분 예수 믿구만 안 믿구만 믿구만 안 믿구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서도 다 벌거벗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속에 예수님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속에 씨앗이 없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이 부활의 의미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부활주이면 계란을 삶아서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씨앗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없는 분은 늦지 않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참,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절박함, 또 전도해야 할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는데 벌써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형수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죄를 지어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요 이미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간수가 이렇게 올 때에 면회 왔다고 알려주러 오는 건지 아니면 사형 날짜가 정해졌다고 알려주러 오는 건지 그걸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두렵겠어요. 근데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뭐만 안 됐죠? 집행만 안 됐어요. 그 법무장관이 사인만 하면 바로 집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이 확정된 겁니다. 뭐만 안 됐어요? 집행만 안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인하면 곧바로 집행됩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과거에는 장례식을 가다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들 장례식만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바로 옆에 있던 분들, 어떨 때는 나보다 나이 어린 분들 장례식장 가게 되면 기분이 묘하더만요. 근데 가는 순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인 나면 집행됩니다. 근데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에게 그가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만이 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이 이미 확정된 사람에게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왕의 왕이요 모든 대통령의 대통령이신 하나님의 특별 사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사면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절박성, 그리고 여러분 속에 아직 하나님의 씨앗 예수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절박성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받을 모든 유업을 보증으로,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 또 하나의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그 모든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구원의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삶 중에 하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우리의 신앙은 삶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실 오늘 설교도 부분적으로는 다 나눴던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나누냐면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이 삶을 배우자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래서 이처럼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이 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과 함께 발걸음을 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여학생들은 걸어가면 발이 저절로 맞아가서 옆에서 한 사람이 가는 것처럼 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죠. 이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네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지적으로 아는 것.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한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만 안다면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요. 지적으로 아는 건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매우 중요하다고요. 뭐처럼? 컵처럼.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순금으로 된 컵, 거기다가 다이아몬드가 뭐죠? 이렇게 큰 게 여기가 붙었어.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 그것도 물방울 다이아로. 값으로 따질 만큼 비싼. 그런데 비어 있어. 이 컵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한 건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매우 중요하다고요. 컵처럼. 하나님을 지적으로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지적으로 하는 수준에서만 머물면 아무런 쓸모없다고요. 그리고 어떠한 삶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만 만듭니다. 거기서 말한 지식은 지적인 것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아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살아계신 인격체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성품과 길을 알고 그분이 예를 들면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 그 승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적으로 아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영적으로 아는 것은 가슴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 눈이 밝혀져 그 실체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래요. 이게 가장 먼 거리라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 아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면 그게 참다운 의미의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고 도덕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측면은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길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바로 아는 만큼 그 승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 1장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으면 다시 보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들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이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까? 영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까? 영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명백합니다. 이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외곽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하나의 역사는 뭐죠?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노니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센 귀신이 들렸나 봐요. 왜냐하면 귀신이 열로 들거나 센 귀신이 들면 힘이 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아도 그렇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7 아들들을 덮쳐가지고 덮치는 바람에 7명이 다 뻘거벗고 도망갔어요. 하나를 못 당하고. 근데 그 귀신이 그런 거예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위,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귀신의 세계까지 알려진 거잖아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성경은 믿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쓰는 물건들을 갖다 태웠어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토종비결 같은 거, 무슨 부적 같은 걸. 근데 그게 얼마나냐?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은 하나가 한 사람 장정이 하루 번 돈이에요. 그럼 요즘 일꾼들 나가면 한 10만 원 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사실 센 건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원 번다. 그러면 5만, 은 5만이 얼마인지 아세요? 15억이에요. 이 물건값이 15억 원어치나 됐어요. 그 시대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지역에 이제 갓 예수를 믿고 태어난 에베소 교회, 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내용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19절을 보세요. 그의 힘에, 그의 능력의 위력,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마음 눈이 밝혀져서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 그걸 표현하기 위해 그 당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용어들을 다 사용합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 지극히, 크심. 근데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그 다음 20절부터 예를 들어요. 어떤 예요? 그 똑같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능력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지적으로 이 사실을 아는 거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밝히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그들은 그 영적인 상황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또 뭔지 아세요? 18절에 보면요,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기 원한다. 자, 그러면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요, 이 구절은 성도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 뜬금없는 소리? 저도 여러분도 저 사랑하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죠. 여러분이 볼펜을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그럴 일 없겠지만 그 볼펜 놔주실래요? 그러면 당황했다가도 그러세요 하고 아마 대부분은 줄 겁니다. 속으로 김치국 마시고 계시네, 그럼 계시면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생 먹을 거 잘 안 먹고 쓸 거 안 쓸고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집 한 칸 장만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 가가지고 그 집 놔주실래요?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줄 겁니다. 속으로 이 양반 미쳤나 그럴 겁니다. 목사가 이런 놈 목사가 다 있어, 우리 떠날 겁니다. 왜요? 그 집에는 여러분이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죠.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자신들 안에 그 가지고 계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며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가. 그 똑같은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천사의 세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이 바로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걸 그들이 깨달았다면, 아무리 영적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시대에 그들은 살지 몰라도 그들은 능히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도덕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으며 그 부활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보증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에도 연합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승리를 아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네 개가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데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말이니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신앙은 삶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진정으로 배운다면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개월 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이라고. 기억이 안 나시거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배워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인데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뻐하란 말은 이거 아닙니다. 여기에 답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뭐죠?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쁨의 요인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주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와 그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죠. 해보십시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그 형태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이 말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철야하시면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윗 장막실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각자의 그 회막에서, 그러니까 큐티, 또 기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이 있죠. 근데 또 하나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배우십시오. 운전할 때에도 우리 영이 하나님께 열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편에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제 영이 향해서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이 어떤 행하심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떤 부분을 나누기 원하신지 그분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삶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이 삶을 우리가 배운다면 아까도 말한 성령과 함께 걸으라고 했는데 이 삶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데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구절이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말씀드린 이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 그것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 승리를 깨닫게 하시니까요. 깨닫게 하시니까요.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다리는 삶이 필수입니다. 아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아는 것, 또 성령님과의 교제,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분 자신을 구하여 그분 앞에 기다리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찾는 삶이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사단의 가장 큰 방해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사단의 가장 큰 방해는 우리의 위대한 신분과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가장 큰 방해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전하고 이제 뭘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그 마음 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이기셨는지 등등,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비추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게 구원이죠. 근데 이 빛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이 세상 신인 사단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이 뭐냐? 가장 주된 일이 예수 믿는 후에도 우리의 주님 하나님 안에서의 위대한 신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승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견고한 진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죠. 그럼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뭐냐? 어떤 사람은 술집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은 어떤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 술집이요, 그 문 닫고 교회를 꾸미면 예배당 되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상당수의 교회들은, 예배당들은 팔려서 이슬람 사원이 되고요, 어떤 예배당은 팔려서 심지어 술집이 되기도 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은 장소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거룩함도 장소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뭐냐? 장소가 아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사고체계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사고체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복종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 성도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대적하고 몰아냈거든요. 그 중추적인 인물들이 예수파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견고한, 사단의 방위가 뭐냐? 위대한 우리의 신분과 승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시험이 들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는 곳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주님을 구하는 중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구원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 사단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물러가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그 흑암이 물러가듯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이 샘솟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주어지고 살아갈 삶의 방향이 제시되고 살아갈 이유가 발견되죠.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하면 사단은 가장 큰 무기가 우리의 위대한 신분을 못 보게 한다니까요.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한 내용을 보셨어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에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걸 보지 못하면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살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로는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의욕도 잃고 모든 것이 패배의식 속에서 죄책감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단이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그를 붙잡는 거죠. 이게 사단의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 같아요. 우리의 위대한 신분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위대한 승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는 거짓말하는 자야비거든요. 그는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제가 가끔 나누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어떤 죄에 넘어졌어요. 너무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을 찾는데 갑자기 또렷이 비춰지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음을.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옛사람은 이미 거기서 못 박아 죽어서 죄에게 종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속해 있지 않음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 삶을 다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 주님께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거기 속해 있지 않음이 선명해 보여지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평화와 안식이 오는지요. 근데 어떨 때는요, 넘어졌을 때 더 잘 비춰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찾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주님을 구하기 때문에. 이 말은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넘어지라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구할 때 그 위대한 승리와 우리의 위대한 신분이, 하나님 주신 신분이,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승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속임수는 떠나갑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다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배워가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사라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대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소중한 사랑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 있는 날인데 성찬을 대할 때 그 승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성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